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요 의무이지요.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부름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뜻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동안에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에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이웃 사랑을 한다든지 또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아주 큰 개념의 이런 모습들을 떠올릴 때가 종종 있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한번 보시면 뭔가 크게 거창하게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선교, 복음 전파,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미요 사명이고 제일 먼저 와닿는 그런 개념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쉬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요? 기도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내면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 뜻이라는 말이 단순히 연약한 모습으로 의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라는 것을 말할 때에 이 뜻이라는 단어, 델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셨을 때 이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뜻이 델레마라는 단어,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중요한 사명이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는 사명이다라고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항상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오늘 설교 듣는 내내 동안만이라도 얼굴에 여러분 환하게 좀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웃는 얼굴들이 잘 없어요. 그죠? 어제 보니까 결혼하는 그 두 친구만 환하게 웃더만. 얼마나 좋은지 설교하는 내내 생각 웃고 막.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것, 이 기뻐하라 카이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이로. 여러분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행복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뻐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이라. 그런데 애매하게 또 웃으면 안 되죠, 그죠? 비웃듯이 웃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본심으로, 중심으로 웃는 것이 필요하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옛날에는 막 이렇게 몽둥이로 막 때리고 막 이랬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하여튼 그런데 막 생글벙글 웃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한 대 더 맞죠, 그죠? 예. 예, 웃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약간 이렇게 가려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내면과 중심으로 웃어라, 또 행복해라, 기쁨을 가지라, 이런 내면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잘 되고 뭔가 채워지고 승승장구할 때만 웃지 말고 우리 마음에 막힘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행복한 마음, 기쁨의 마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2번 강조하죠. 다시 내가 말하노니 뭐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기쁨이 넘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오늘 이 하루 또 우리 2021년도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몸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난관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슬픔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또 괴로운 일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 일로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을 생각하고 영원을 생각할 때에 기뻐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의 기쁨이 이 땅에서 있는 단순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 천국에는 기쁨의 찬송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전혀 못 믿는 그런 얼굴이신데 저 천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함과 찬양함과 감사함과 이거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 보니까 뭐 흰머리가 늘어가는 것도 슬프고 장고가 자꾸 떨어지는 것도 슬프고 몸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몸도 아프고 기도 잘 안 들리고 이것 때문에 슬프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는 부분들이 여기 이거 보면 이 100년 정도 요즘은 뭐 좀 많이 살면 11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삶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시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시간에 보면은 아주 짧은 부분의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아이가 젖대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고 어찌 보면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보다 더 짧은 순간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 기쁨의 연습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성도는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또 이 초대교회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얼굴에 기쁨과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죠. 스데반이 자기를 위해 이 돌을 던지고 있는 수많은 군중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을 거기서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절망스러운 일들, 슬픔의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이 기쁨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어둠, 사망, 고통 이것을 다 이기시고 부활의 첫 주인공이 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알았기에 사도들은 능력과 또 핍박을 당하는 중에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공회 앞에서 수많은 능욕을 당했어요. 예. 능욕당한다는 것은 비웃음과 조롱과 책짓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죠. 어찌 보면은 명예살인과 같은 그러한 같은 모습들입니다. 이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명예의 고통 가운데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음과 조롱과 책짓과 여러 가지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사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함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 충만하냐? 사람도 충만하지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기쁨,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2021년도에 우리가 어떤 세상, 어떤 환경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복된 10년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봉사할 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얼굴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일하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다른 마음이 든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설교하는데 설교의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기쁨을. 언젠가 보니까 제가 본문을 3개를 정해가지고 막 하는데 안 떠올라요.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토요일 밤늦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는 뭐 이렇게 마음 주시면 10분 만에도 설교 준비가 다 됩니다. 워드를 빨리 치면 10분 만에 돼요. 제가 이 타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행정병 했기 때문에 군종을 하면서 엄청 빨라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시간, 20시간, 30시간 붙들어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글쓰기 연습을 자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책 읽는 것도 필요하고 또 평소에 그것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든지 조그마한 일에도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해하면 그것이 천국을 이루가는 아름다운 방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마음 섭섭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그 시간들, 그 봉사들, 그 순간들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감이 넘쳐야 나야 돼요. 교회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입구로 들어갑니다만은 전부 얼굴이 막 인상을 확 쓰고 막 이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는데 전부 다 막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 교회 이웃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가죠. 어느 날 그 미국에 있던 실내화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사를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경찰관한테 교회를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가다 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교회 있습니다. 가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교회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를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경찰관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딱 차를 세우고 물어봅니다. 왜 그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왜 그렇게 먼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해 줬냐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저는 글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웃고 환하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서 그 교회를 추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이웃과 세상으로 나갈 때에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기쁨이 충만하게 기쁨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직장 다니듯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이 즐거워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 때문에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 안에 날마다 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그 일행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맞음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쁜 자로 남겨지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거지하는 날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애가 밥을 득치득치 붙여가지고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설거지할 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따위를 어떻게 먹냐고 막 이렇게 마음이 올라올 때에도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 무거운 마음, 또 불편한 마음을 떠나보내고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가정과 또 여러분의 남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데도 기쁨으로 해보십시오. 기쁨으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느 젊은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는데 땀을 뻘뻘 흘려요. 그 더운 여름날. 화장실은 에어컨도 없는데 막 펄펄 흘려요. 땀이 쭉, 좋은 옷 입고 오잖아요. 교회 올 때는. 그래도 깨끗한 옷 입고 오는데 그 옷이 다 젖어버립니다.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유능한 그런 선생님인데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넘었지만 그 얼굴과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환하게 기쁨으로 그 휴지를 줍고 이렇게 집게로 줍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얼굴, 봉사, 또 섬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백성들과 이 자녀들과 제자들을 섬겼나, 이 얼굴들을, 이 얼굴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중심 안에 이 기쁨을 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 어떤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 어떤 결핍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막힘으로 인하여서 이 기쁨이 손상되지 않아요. 우리는 속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소멸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막힘이 있다면, 뭔가 잘 되지 않으면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 안에 이 기쁨을 안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 또 맡겨진 시간들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이 의미는 24시간 맨날 교회 와가지고 늘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자리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교제하기 위해 만나기 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의 자세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세의 모습이지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면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통의 자리 가운데, 절망의 자리 가운데, 핍박의 자리, 아픔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자녀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은 별로 없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놀라운 자리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장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지만 기도의 간증거리가 풍성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뭐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수요예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나가지만 이 코로나 현상 가운데 교회로 와서 기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 마스크 쓰고 기도한다는 건 시간을 보니까 훨씬 짧더라고요. 이 마스크 벗고 기도하는 것보다 마스크 쓰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이 입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침이 이 마스크에 고이니까 불편하고 그죠? 찝찝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런 생각도 듭디다마는 교회에 안 나오니까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많아져야 되는데 짧기는 짧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에 매일 드리는 기도,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먼저 기도하라라는 책자 여러분 성경책에 꼭 넣어 놓으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보시면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 한 3분 정도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일 공통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매일 공통 기도 제목을 읽고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고 또 매일 또 월요일이면 월요일 아침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또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또 주일 아침이면 주일 예배를 위하여 5가지, 6가지 정도가 있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 드리는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 성찰을 드리는 기도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서 순간순간마다 늘 기도에 깨어 있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 일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얘기합니다. 일하는데 기도 흉내를 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들이 기뻐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들은 이윤을 남기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며 지혜를 구하고 이 일에 능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택시 드라이버가 기도한다고 운전 중에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되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마음에 눈을 뜨고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여 오늘도 안전케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손님들이 나의 친절을 통해서, 나의 근면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뒷모습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한다는 것, 또 일을 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도에 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뭔가 말을 잘 들을 때는 예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지질이 궁상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유대인의 기도법을 몇 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를 안고서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 머리를 씻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머리와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을 이렇게 씻기면서 이 손으로 인하여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을 이렇게 씻기면서, 그죠? 이 아이가 밟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버스 안에 옛날에는 콩나물시루 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거기서 책을 탁 펴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뭐 썩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보니까 제가 참 기특했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근데 책을 펴고 뭘 했냐면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대학 들어가면 주님을 위해 제가 꼭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공부가 좀 뒤처진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역사 이렇게 칠 때는 거의 다 만점에 맞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의 삶을 거창하게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생활 가운데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게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내가 발 디디는 그곳에서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중심으로 기도가 소중함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에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치고 기도가 약해지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각 가정 안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는 모일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모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동일한 마음, 동일한 뜻, 동일한 생각,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은 한 하나님이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음성과 그 중심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한 역사, 하나님이 부리시는 놀라운 능력과 또 은사와 역사하심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통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성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이 내었던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받으면 항상 그걸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그것을 이렇게 워드에다 다 쳐놔요. 그러면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1년을 우리가 보관합니다. 근데 원래는 성구 영신 때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직 그게 하나도 이렇게 제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고, 또 이렇게 아직 보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참 감사한 일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방법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면 많다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에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방법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해 보시길 원해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게 기도 정리하는 게 자주 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고 또 적어보고 또 지어보고 또 적용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에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 뭔가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자리가 평안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모든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안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지요. 의심의 자리가 확신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생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눈물과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감옥에 착고에 치여져 있고 여러분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밟는 곳,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요. 힘을 쓰지 않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상황은 오늘날 시대처럼 이렇게 자주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각각 가정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무덤을 파가지고 그 지하 가운데에서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썼던 게 뭐냐 하면 항상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기도라는 글이 있는데요. 상당히 길어가지고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시켜 드리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기도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도야말로 불투명한 미래를 헤쳐나가는 무기가 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내 삶에서 기도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남길 이미지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쉬어도 외면에서도 무엇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태에 머무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선 선택한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세상에서 명품 인간으로 살고 싶다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가 힘이요, 기도가 인생의 답이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말하며 비전을 꿈꾸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당장 불평과 불만을 집어치우고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참 공감이 되지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마음이 좀 불안하고 마음이 좀 불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글귀를 보니까 저한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옛날에 그
사스나 또 메르스나 이것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또 공포와 아픔들,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죽게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들이 있죠. 지역 경제가 바닥을 칩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이 괜찮을까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염려하는 그 시간에 뭘 하라는 말입니까? 기도를 선택하라. 너무나도 감사하게 담대함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먼저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건, 모든 순간을 기도와 연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 큰 산 앞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결국 넘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돌멩이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안 넘어지신 분처럼 보이네. 그죠?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미끌미끌한 욕실에 그것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또 수술하신 분도 우리 교회 몇 분들 계시고, 그죠? 산 올라가다가는 큰 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돌멩이 때문에 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로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큰 성읍이었던 여리고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있었던 조그마한 아이성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어요. 왜 넘어졌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모든 일에 감사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 기쁨이 항상 머물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됐지요.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감사로 채워져야 돼요. 감사로. 열매는 감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는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애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자금도 없는데 직장도 못 구하는데 배우자도 못 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산업이 간당간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감사를 누구와 다 연결되어 있냐면 한번 성경을 잘 찾아보십시오. 어저께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치니까 신약 대부분이 감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참 기도가 어떻게 영감이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는 누구로 인하였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더라도, 그죠? 밭에 곡식과 식물이 없다 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희망사항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에 있는 것, 결핍과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는 채워지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충만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랑의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감사하세요. 부족함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긍휼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연결되어서 엄마의 영양분을 거부할 수 없도록 무조건 주는 게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기 싫어서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미 받은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특별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찬양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봉사를 하고 집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그 일한 결과가 감사로 채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이 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기쁨으로 채워가는 것, 행복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성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 그 행복함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100세가 넘는 철학 박사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참 인터뷰를 많이 하시던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평양에 있다가 6.25 때문에 이렇게 탈출해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분이 요즘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떨 때 행복을 발견하셨나요?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100세가 넘은 그분이 이렇게 보면서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뭘 얘기했냐면 내가 많은 경우를 봤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나, 어떤 사람이 행복과 거리가 뭔가 이거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행복하지 못한 조건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정신적인 가치를 잊어버린 사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뭔가를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또 건강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적인 가치, 그걸 뭐를 얘기합니까? 일반 이 신문이기 때문에 뭘 얘기해요? 진정한 영원한 가치,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뭔가를 가져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집안이 더 많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불행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송을 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갈라져요. 유산 때문에 그렇죠.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싸우나요?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 때문에. 마찬가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바로 이와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웃이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인간관계에서 자기 그릇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의 어떤 마음들,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만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한 그릇도 깨어지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가난하지만 행복하고 질병이 있지만 기쁨이 넘치고 고난이 있지만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2021년 한 해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림으로 참된 행복자, 참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쉬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돌아옵니다. 참된 행복이 뭔지를 다루는 이 찬양인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의 주,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과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행복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손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밟는 모든 땅과 모든 것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차고 넘치고 흘러넘치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걷는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